할렐루야.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중에서 28절과 2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불 속에서 나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여전히 교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만 한정해도 우리가 모르는 자들까지 포함해 참 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종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즉 교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크게 많이 양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이런 교주들은요, 사탄의 졸개들로서 특별한 힘을 사탄에게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아주 탁월하죠. 게다가 이들은 아주 악하고 교만해서 추종자들이 배신할 때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 했으며 자기에겐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온 백성들이 절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했었더라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바로 그가 꾸었던 꿈과 관련된 사건이죠. 그는 과거에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었습니다. 바로 거대한 신상이 다듬지 않은 뜨인 돌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그는 이 꿈을 꾸고서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번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과 그 해석까지 알아내라는 명령을 내렸었죠. 그리고 만약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으면 모두 사형에 처하겠다는 아주 커다란 무리수까지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꿈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나타났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꿈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 멸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왕은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라는 것, 참 신이시라는 걸 깨닫고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놓고서도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꾼 꿈도 기억 못하는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바로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탄이 요구하는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미련하고 무지한 행동들을 한다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마귀가 이용하기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더욱 잔인한 군주가 되는데 그는 이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겠다고 선언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절하지 않아서 끌려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총애하던 신하들, 곧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을 보는 순간 그는 당황했죠. 진심으로 그들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신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살 길을 택하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신에게 목숨을 의존하겠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자신만이 백성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신적인 존재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히 다른 신을 의지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자기 앞에서 뱉은 거예요. 그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리려 했으나 도리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더욱 분노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19절 20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가 얼마나 분노했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다음 구절을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22절 그러자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분을 발하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해서 그냥 옷 입은 그 채로 바로 던져버리라 한 것이죠. 가족들과 헤어질 시간 같은 거는 전혀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지는 사람들까지 그 불에 타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되면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다, 이토록 무리한 일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구역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려는 그런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구역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꿈꾸게 된다면, 헛된 야망을 품게 된다면 인간의 아름다움을 망각하게 되고 자기 생애의 아름다움도 망각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즐거움, 그 행복, 그 아름다움도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에 동원되는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없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먼저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신뢰한 자들을 불구덩이에 던짐으로 신뢰했던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도, 집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고 외톨이가 되어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만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점점 잃어버리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는데 평생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이 끔찍한 일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다가 결국 깨닫게 될 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모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철저한 고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야망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조아리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힘을 다해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신뢰할 만한 이들을 불 속에 던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더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23, 24.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불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그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 풀무불 속에 던진 것은 세 사람인데 그 안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러니까 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은 불에 타서 죽지도 않았고 그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이서 걸어다녔다. 말 그대로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마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두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만 알고 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위기 때 피부로 만나고 피부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불 속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불 속에 던져졌던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들, 그 모든 사람들 또한 이 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불 속을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요, 신하들에게 저 안에 네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그는 풀무불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랬더니 정말 신과 같은 존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불 속에 던졌는데 그 안에 진짜 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선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분명 영적 존재, 그게 실제였다는 것을 느끼고 그는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도 양심이 있고 조금의 지각이라도 있는 사람이었다면 너무도 두려웠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신이 돌보는 자들을 신인 척했던 자기가 죽이려 했으니, 신도 아닌 자가 신인 척하면서 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죽이려 했으니 신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다니엘에게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까지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려 했으니 얼마나 우금이 저렸을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세 친구에게 명령했더니 나옵니다. 근데 그냥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렇게 부르며 나오라 한 것입니다. 아마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면 내가 저 불 속에 던져져서 죽을지 모른다라는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의 말에 따라서 세 친구가 나오는데 4명이 아니라 3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몸이나 옷은 물론이거니와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탄내도 나지 않았습니다.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앞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당장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은 이미 결정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확고하게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믿음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에 의해 좌충우돌할 세상의 우상 숭배의 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권세 있는 믿음이죠. 왕과 그의 신하들은 정말 이 세 친구들의 말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일을 목격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저는 느부갓네살의 이 말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살 길을 참 잘 찾는구나. 그래서 생존해서 제국의 왕까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도 너무나도 큰 죄악을 범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지 만천하에 드러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태세 전환을 즉각한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역할 정도로 용기를 내어 믿음을 지켰던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었죠. 하나님께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무지하고 교만해서 악을 행했지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관심은 이 사람이 아니죠. 바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 오늘과 미래를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맡긴 사람들이죠. 세상의 박해, 협박,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머리 숙인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불 속에서 걸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세상으로 알게 하셨어요. 나아가 세상도 그를 높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29절 30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포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세계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돈과 건강, 자녀, 명예, 그리고 자연재해, 전쟁, 정치 이런 것들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역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겠다는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이런 결단만 있으면 우리는 풀무불이 아니라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가난에서도 질병에서도 걸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이 진리를, 이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때문에 영광을 경험하게 될 우리의 삶에 대해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정말 불 속을 걷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의 인생길이 결코 쉽고 편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만만하지 않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 끝날까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증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이 믿음을 무시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눌려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